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인심을 주게 하는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성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고매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의 내려가는 자들 같이 포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죄를 벗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들은 앞으로 달려가며 길을 들이대 빠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따를 뿐이니. 함께 읽으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휴가를 맞이해서 여러 날 동안 저희들 쉬었다가 오늘 다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달에는 잠언의 말씀으로 새벽에 함께 이어갑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바늘잠의 말씀원이에요. 찌르는 말씀이죠. 찌르는 것은 굉장히 아프죠. 찌르는 것이 아프지만은 역시 침을 잘 맞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길의 인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 안내를 하는 게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도 하죠.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고난과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부분 시편에 보면은 기도서를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평안하다라는 뜻인데 그 말 뜻대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부분 교훈되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솔로몬은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 걸맞게 지혜로운 많은 명판결을 또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주는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학도, 모든 예술도, 또 모든 정치에 관한 것도, 모든 의학들,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거든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자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학식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지혜가 아주 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면 또한 능력도 충만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끔찍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 너무 경외로움,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홀대하거나 잘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자녀들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은 젊은 사람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죄악된 무리에 유혹에 쉽게 빨려 들어가고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는 동성애 같은 것도 있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인격체이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차별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별법이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멋있다 아니면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새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것이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에는 굉장히 달콤하지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며 또 현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닌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저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냥 이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사람에게 빚 보증을 서지 말라. 빚 보증을 설 때 너희는 너희가 갚을 것이 없을 때 너희의 침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히 빚 보증을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빚 보증을 서달라고 말을 할 때
이 체면적으로 볼 때나 인정으로 볼 때나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거절하자니 그렇고 거절하지 않자니 그렇고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큰 파도가 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인정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섰을 때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 잘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정에 관한 말씀, 또 우정에 관한 말씀, 사업에 관한 말씀,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하게 이렇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가 지혜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잠언서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 내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낭독하셔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혜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꾀에 빠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지혜의 삶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칠복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칠복교회에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필선 집사님, 하나님 병상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속에 강인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이 시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